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이 하늘 재판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탄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도를 행하고 또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집과 뜻을 지킬 것이며 천상을 왕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싹이 나게 할 것인데 또 한 돌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새기며 죄를 제거해 주실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 것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욥기에서 보면 우리는 모르는 세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의가 열리고 또한 동시에 그것은 재판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늘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피고는 바로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자는 역시 참소하고 일러바치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왜 고발하는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미워서 하는 것 아닙니다. 사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꼼짝 못하도록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참소를 하는 것이죠. 사탄이 고발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적격자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레위기서에서 묵상해서 알겠지만 제사장이 더러우면, 특히 복장이 더러우면 그가 집례한 모든 제사도 제물도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맞다, 얘는 부정하니 대제사장으로서의 부적격하다 라고 말하면 사단이 노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제사장 제도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통로를 차단하려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저런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실책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라고 들이대는 사단의 아주 간교한 술책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를 항상 살피고 우리의 허물을 들이대고 우리를 고발하고 일러바치고 하나님이 당신 틀렸어, 당신이 실패야 라는 것을 끌어내려는 것이 사단의, 그러니까 당신 자격 없어, 내가 대신할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둔하고 사단을 책망하세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래 라고 말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상당히 합리적이세요. 하나님도 그 근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포함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포함된 그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택한 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는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이미 크게 징벌을 받았다, 그 죄값을 치렀다. 그 얘기는 포로예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호되게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치가 되고 그것이 얼룩져 가지고 더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벌을 달게 받음으로 오히려 대가를 치름으로 인하여 그 죄값을 치렀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천사들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세요. 벗기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것은 그들의 죄가 제거되었다
되었느니라. 4절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도 거기서 하나 거듭니다.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이렇게 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것이 다음 주에 나오는 은금으로 된 면류관을 그에게 씌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것이 성취돼요.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살피고, 사자들도, 하나님의 사자들도 두루 다니면서 살피시지만, 사단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살피며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할 정도로 세세하게 하나님께 보고해요. 저게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까? 저게 목사입니까? 저게 교회입니까? 저게 집사 맞습니까? 하나님도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러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불에 타서, 그래서 꺼내가지고 그슬린 나무처럼 볼품없고 죽다 살아나고 연약하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 더러운 옷을, 그 허물과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거룩한 옷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죄의 대가, 형벌,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우리를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 거룩한 옷, 정결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에 더 이상 사단이 참소하지 못하고,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는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네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뜰을 네가 지키게 될 것이고, 또 천상의 천사들처럼, 여기 있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상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것이니라. 놀라운 축복이죠.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법도와 규례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 성전도 파괴되고, 당연히 제사도 없고, 숙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다 차단되고 중단되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약으로 넘으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면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거기에 따를 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거기서 섬기며 거주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도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늘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 여기는 천사들처럼 하늘 보좌를 자유롭게 왕래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삼아주시고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의 상달이 되고,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하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 정결과 평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더 나아가서 놀라운 예언을 하세요. 스가랴는 예언서이기도 하죠. 계시록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시면 장차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종, 8절에 하나님의 종,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순, 싹이 나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또 7 눈이 있는 한 돌을 세울 것도 약속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새에게서 한 가지가 나서,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다윗 결실을 맺을 거라고 했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줄로 압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는 고운 순과 같아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다.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묘사하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마치 본 것처럼 묘사하고 그려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새 순, 싹, 어린 잎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일맥상통하게 스가랴도 한 싹이 날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7 눈을 가진 돌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흰 돌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돌에다가 또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7은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둘을 볼 때 이 둘의 메시지, 이것의 상징성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보낼 것임을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민족이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 돌아오면 희망이 있습니까? 20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하고 주변의 방해 때문에 지지부진해지고 의욕도 꺾이고 안 되나 보다 실망과 좌절과 낭패감과 패배감 속에 지금 지내던 백성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까 여호수아를 지칭했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키면 이들의 꼭 묘사가, 이들의 지금 상황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꼴이란 말이죠. 2절에 나온 대로 꼭 그 꼴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나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그렇지만 완전히 다 소멸되고 타버리지는 않고 그 끄집어낸, 끄슬려서
도저히 쓸모없을 것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적처럼 새 싹이 거기에서 나와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절망, 마른 나뭇가지 같은 죽어서 뼈 조각같이 에스겔서가 골짜기, 해골 골짜기처럼 뼈 조각밖에 널려있는 그런 죽은 자들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그래서 뼈가 맞춰지고 살이 돋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자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 환상을 보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을른 나무 토막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새 싹을 나오고 새 순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축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의 죄가 하루아침에 제거되는 일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9절에 나오죠. 7눈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고, 돌에 새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을 받을 자의 이름을 새긴다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죄가 하루에 제거되리라. 그렇게 참소의 거리가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그 메시아, 새싹, 새 순이 오게 되면 그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용구인데 평화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집을 초대해서 나무 아래에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 천국의 모습. 우리로 치면 중국으로 치면 요순시대고, 우리로 치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배부르고 등 따신 표현이 뭐합니다만, 그렇게 아주 행복한 모습, 가장 풍요로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여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을 평화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신대. 우리의 이름을 돌에 새기고 모든 죄가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럼 구원을 받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 동시에, 구원을 받은 동시에 천국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되고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영원하게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한 축복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에요. 벌써부터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이것은, 이런 계획은 갑자기 뚝 하고 예수님 시대에 나온 게 아니에요. 벌써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고 착착 진행하고 계시고 슬쩍슬쩍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결함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서의 옷은 우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더러운 옷이란 허물과 죄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천국 잔치에 예복이 없는 자는 다 내쫓겼어요. 원래 모습으로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이 어떻게 거기에서 설겠어요? 사단이 말한 참소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을 통해 하나님까지 비난하는 사단을 오히려 책망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옷을, 이 더러운 옷을, 우리의 더러운 죄를 벗겨주시고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할,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의로운 옷을, 아름다운 옷을, 새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입혀주셔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주시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유효하고 계속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축복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이며 천상의 천사들처럼 하나님이 계신 천상까지 왕래하는 축복, 특권, 이것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벌써 그 시대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루아침에 근원적으로 제거해 버리시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평화로운 시대, 샬롬의 시대, 풍요로운 시대, 그 하늘의 풍요로움을 열어가시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48장 찬양집 48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8장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부르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을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싸우는 동안 주께 나 싸우는 동안 주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룩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지 다른 게 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랍도록 참소하는 사단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두둔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와 축복과 안심과 번영으로 놀라운 은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오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시고 그것을 고발하는 오히려 사단을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새 옷,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불에 타담한 그슬린 나무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이런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대로 실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통하여 정결함을 누리고 덧입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과 평안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늘 살펴보게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온전히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실질적인 총선거가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분별력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선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시고 정말 더불어 함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시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